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끝났지만 예루살렘의 현실은 여전히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의 마음에는 소망보다 수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페르시아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살던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온 날, 그의 심장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울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민족에 대한 사랑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그는 슬픔을 삼키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그는 내가 여기서 편안히 있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붙들고 밤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대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어느 날 느헤미야는 평소와 다름없이 왕 앞에 서 있었지만 얼굴의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왕은 그 표정을 보고 네가 병이 아니니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할 만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했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왕은 편지와 재료와 군사 보호까지 허락했지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지요. 느헤미야 2장 8절.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감사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서둘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지 않았어요. 먼저 직접 눈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밤 그는 몇 사람만 데리고 몰래 성문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성벽의 모습은 참혹했어요. 돌은 부서져 있었고 성문은 재와 검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손으로 돌가루를 쓸어내렸습니다.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죠.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곳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폐허를 밟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보고하듯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곳을 새롭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날 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곳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작은 빛이 들어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 2장 18절. 그 외침은 예루살렘 골목골목에 메아리 쳤고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제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각 가족과 집안이 맡은 구간을 나누어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는 양문을 맡았고 어떤 이는 샘문을 맡았고 어떤 이는 자기 집과 가까운 구간을 책임졌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일했습니다. 지도자도 평범한 백성도 모두 똑같이 돌을 나르고 흙을 고르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금세 굳은 살이 박혔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기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나르며 웃었고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것은 단지 성벽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이들도 있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은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저 부서진 돌무더기에서 다시 성을 세울 수 있겠는가? 조롱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순간 흔들리기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성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그때 느헤미야가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백성을 향해 담대하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련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듣고도 도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조롱은 점점 커졌지만 믿음도 함께 자라고 있었지요. 방해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적들은 실제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돌았지요. 그들이 우리를 기습하려 한데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전략을 바꾸어서 백성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을 시켰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어요. 한 손에는 흙을 들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했습니다. 얼마나 긴장된 현장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긴장감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말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을 옮기기 시작했죠. 외부의 방해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의 탄식이었어요. 곡식과 포도원을 담보로 빚을 지고 이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졌고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 후 지도자들을 불러 세웠어요. 너희가 형제를 학대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서 형제를 되찾았거늘 어찌 다시 종으로 팔려가게 하느냐? 그들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이자와 담보를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부의 상처가 치유되자 공동체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신 후 바깥의 싸움도 맡아주셨어요. 적들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 회담을 요청했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속셈을 간파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느헤미야 6장 3절. 그는 사명을 붙잡았고 사람의 초대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성전 안으로 피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언이었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게 하려는 계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감사와 경외가 가득했습니다. 성벽은 보호의 상징을 넘어서 믿음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눈물과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성벽과 같은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도망가지 말고 기도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단을 사용하시어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다시 세우는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